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물.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물. 예배에 관련돼서 쭉 이어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인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더라. 자신의 재산을 얻는 데 온통 정신을 쏟아부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에 반대로 아벨은 의를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때가 추수 때인지 아마 가인이 드린 제물로 봐서는 추수 때가 다가와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지은 이 모든 농산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이 양 중에서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 가운데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살펴봤더니 그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기심 많은 인간이 땅에 무리를 가해서 얻은 것은 원치 않으신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가운데 온통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지은 손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랑을 통하여서 얻은 소산물,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데 가인이 아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풀을 뜯으며 자란 그 양을 더 좋은 것, 더 살찐 것, 더 값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헌금 또는 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이 헌금이나 연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헌금이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민감하여서 마음 자체도 닫아놓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들은 인정해 주시고 어떤 재물들은 인정하지 않은가? 어떤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어떤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지 않는가? 우리 그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을 한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은 어떠한 것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그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들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 첫째로는 믿음을 표현한 재물입니다. 믿음을 표현한 재물.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그의 믿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11장이 특별히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까?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 연락하시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뒤에 이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그 6절 내용도 그 관련돼서 나오는데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믿는 그럴 때의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그 말씀 나오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 그걸 믿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고백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 아니겠습니까? 늘 돌봐주시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흠없고 순결한 동물들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복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 정성껏 준비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받아주실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의미는 동일해집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다 제물이라고 했죠. 근데 그 용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헌금 또는 연보다. 그 속에 담겨진 뜻은 그대로 있습니다. 헌금을 표현한 헬라어 중에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지만 그 율로기아의 뜻은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 또는 축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blessing입니다. 복 받는 거, 좋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복 받는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무엇입니까? 연보, 헬라어를 보면은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 영어로 보면은 generosity, 우리가 보통 넓은 마음으로 표현한다, 그런 뜻이 있죠. liberality, 우리가 자유롭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대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는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뭐 신약시대 때 나눠가지고 헌금은 구제로 쓰이고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고 세미한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뜻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린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연보다. 좀 차이는 좀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헌금이나 연보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헌금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드려야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종합해서 이 가진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장의 영원 형벌,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한 자로 살게끔 내버려 두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벌받은 사람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인정할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드릴 수 있는 바로 물질, 그것이 헌금이고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합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박사님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헌금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신 것을 첫째 인정할 때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자발적, 스스로 드려야 되는데 스스로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막의 설계도를 쫙 설명을 합니다. 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를 덮고 있는 건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씩 두 개씩 갖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자기의 자산으로 가져 나왔던 재물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써야지 했던 그 재물들,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 내가 남겨뒀던 재물들, 모세가 이 성막 짓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 설명을 하자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한 명, 두 명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모으기 시작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다 갖다 준 겁니다. 다 갖다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다가 써도 남을 정도로 다 채워 넘쳤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헌금만 가서 건축헌금. 우리 성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전 하나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헌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얼마 내십시오. 장로님 얼마 내시고, 권사님 얼마 내시고, 집사님 얼마 내십시오. 그 나머지 성도님들은 얼마씩 내십시오. 그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두 가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좀 낮게 하면 이게 자꾸 목소리를 가라앉아가지고 안 나올까봐 일부러 막 크게 하고 있는데, 크게 하니까는 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믿는 것. 둘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할 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다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중심 본부 교회가 지역 주회에 다 가뭄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멀리 건너서 고린도 지역에 그 유럽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구제헌금을 좀 걷자.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야, 모른 척해서야 되겠느냐? 한 명, 두 명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차일피일 자꾸 미룹니다. 왜 미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헌금을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차일피일 비우더니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다 앉혀놓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읽어라. 서신을 다 내용을 봤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마게도냐 고린도의 위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보냈다. 먼저. 근데 너네들 그거 알고 있느냐? 지금 로마의 압자에서 그 마게도냐의 주민들의 주권이 다 찬탈당하고 자기의 재산도 없습니다. 지금.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서 허락하는 거 안에서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로마의 압자에 그렇게 힘들게 재산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예루살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어렵지만 예루살렘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둬진 그 연보가, 은혜가 충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연보가 100배, 200배, 300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못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가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늘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알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일이 많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딱 열어서 보면은 아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선교사님이 항상 저에게 카톡을 주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 한번 못 뵀는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우리 창광교회 교인분들 얼굴 한번 뵌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거친 곳에 가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목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얼굴 못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창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이나 전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매해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한나 선교회에서도 또 거두셔서 보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에 뭐 힘쓰라고 하니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단돈 1달러, 단돈 50센트, 단돈 1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영생을 얻은 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뭐 큰 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많이 거두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참 답답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셔가지고 뭐에 쓰실까? 우리는 복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좋은데 매일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늘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기준이 됐어. 내가 기준이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내가 이렇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였는데를 인정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굶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피부를 보니까 다 뽀야셔가지고 어느 한 분은 굶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모릅니다. 나는 살을 빼야 돼서 한 끼씩 굶고 있습니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가지고 간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2끼 굶고 한 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시죠.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니까 지금도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고 한국 보십시오. 쓰레기 처리장이 이제는 없을 정도입니다.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우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속옷 한 벌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 저는 금목걸이 하나 차고 나왔는데요. 목사님 모르시죠? 저는 응애하기 전에 먼저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사진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태어날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다 벌거벗고 나옵니다. 누구 한 사람 재물 가지고 나오고 누구 한 사람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날이 때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거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오늘 창세기 4장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한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건 받아주시지 않건, 하나님이 복 주시건 복 주시지 않건 하나님 선에서 생각해야지. 왜 우리 선에서 생각해가지고 왜 복 안 주십니까?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분한 마음, 분한 마음. 분한 마음은 누구를 향한 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한 마음을 품고 그걸 감추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곡식도 알맹이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린 거 이거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먹을 걸.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면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인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에 more, better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좋은, better, more 이런 단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뜻이 있죠.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더 나은, 더 많은, 더 좋은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서 만나가지고 아벨 일로 와봐라. 형 왜요? 그냥 쳐 죽였습니다. 묻지도 않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뭐가 그렇게 분한지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4장 7절에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으면 내가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너가 믿음으로 했으면 내가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너가 뭐가 그렇게 원통해가지고 그 동생을 그렇게 쳐 죽였느냐? 아벨은 아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야.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제물을 골라가지고 너는 싫어서, 인격적으로 싫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 믿음으로. 다른 거 비교할 것 없고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나에게 아벨을 주신 거야, 드린 거야. 그러니 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뜻할까요?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릴 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또 그 속죄양이 바로 아벨이 드린 그 양, 그게 그림자요 표상입니다. 예표입니다. 아벨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도 말라고 했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겼던 그것을 이 아벨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다른 건 다 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굳이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굳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온몸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고 숨어버린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도 숨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양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언약을 바로 가인에게, 최초 인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그것을 믿고, 야, 그렇구나,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이곳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자. 그것만 믿고. 그러니 양을 잡을 때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릴 때에 그 씻길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입을 그 앞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 그게 끝입니다. 땅을 파고 일구고 심고 거두고 그러면서 드릴 때마다 내가 더 좋지, 저 양 한 마리 저거 뭐 새끼 한 마리 저 좀 뭐 고기 나와봤자 이만큼이고 피 나와봤자 이만큼인데 그거 드려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거들떠 보겠느냐? 나 봐라, 나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득 찼는데 여기 봐라, 여기 벼도 있고 여기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주렁주렁 매달린 거,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다 드리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그 인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제사로 드리십니까? 그러려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입은 자들.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와라. 그리고 내가 그 죄 씻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가 되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문벌 좋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과 같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11조를 이만큼 하고 감사원금 이만큼 하고,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는 뭐 보수교단이 없어졌습니다. 요새는 뭐 고신측, 합신측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엉망진창이 됐는데 제일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다 올려놓습니다. 여기다 다 걷어가지고 다 놓습니다.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두면 어떻습니까? 헌금 바구니에다 걷으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1달러 낼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이 1달러 낼 수 있을까요? 현금을 안 갖고 왔는데 장로님들이 건너뛸 수 있을까요? 그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 다 걷습니다. 이렇게 다 걷습니다. 그 헌금 위원들은 다 보는 겁니다. 다 봅니다. 봉투에 없으면은 현금으로 내는 사람 다 보는 겁니다. 이분 10달러 냈네. 이분 100달러 냈네. 쫙 걷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 꺼내가지고, 현금은 아예 건드지 말고 봉투만 꺼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다 감사헌금 누구 장로님 3,000불. 자, 감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감사할 게 많이 있나 본데 200불. 야,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줄 몰랐는데 표정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아무리 교회에다 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는 얼마를 하던 간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더 나은 제물이고 더 나은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창광교회가 어려워가지고요, 전 어떻게 해서든 더 내야 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닫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착한 교회고 이 교회는 전능한 이 능력을 받을 교회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대우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주일 끝나고 나면 헌금 장부를 쭉 봅니다. 어느 분이 감사할 내용이 있으셔서 감사헌금 내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그거 이야기합니까?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이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분명히 있었겠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저는 단 한 가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부자와 한 과부가 교회에 와서 헌금 교회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내는 돈이 많은지 소리가 콩콩콩콩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야, 저 부자는 역시 대단하구나. 근데 과부가 돈을 내는데 딸깍 딸깍 두 랩돈이면은 그 당시에 참새 반마리, 가치가 없죠? 있어도 쓸 수 없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두 랩돈을 낸 그 과부의 믿음, 저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것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불쌍하고 내가 한심하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내 죄가 이만큼인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범죄를 저지르고 고범죄를 저지르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저는 왜 이럴까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헌금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모범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뭘로 기록됐습니까? 4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모든 것들도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고 그 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인이라는 사람을 알게 한 겁니다. 가인이 하면 어떤 뜻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인정받지 못한 사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 아벨을 쳐 죽인 사람, 살인자. 11장 5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인정받고 기쁘시게 해드린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만 받기 시작하면 대대손손 모든 자손들 가운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남겨지는가.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창광의 건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의 자만과 욕심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고 결단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물, 아벨과 같은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 복이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이후로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 자랑과 내 욕심으로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제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인정받는 모든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